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머리가 많이 숱이 빠졌든지 대머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 그 능력, 평범한 사람, 대머리의 사람. 그런데 그는 능력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자기의 가진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의 능력만 받으면 자기도 그보다도 갑절로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 땅에 물이 써가지고 과일이 안 되고 곡식이 안 되고 사람들이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소금을 취해가지고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물이, 쓴 물이 생명의 물이 되게 하소서. 그러자 물이 바뀌면서 생명의 물이 되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엘리야가 딱 하는데 머리가 많이 벗어졌다고 막 아이들이 놀리는데 대머리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기분 나쁘다는 소리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곰 2마리를 보내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 아이들을 다 찢어놓고 말았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머리 놀리면 안 돼.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이 먼저 대머리 되신 것도 감사해야 돼. 왜 그러느냐? 엘리야의 후계자들이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이 대머리 머리가 버신 분들은요, 굽는 법이 없고 다 성공을 해. 축복을 받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머리가 대머리 된 분들이 성공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라 성공하는 것 같아. 이 말을 쓰다듬어 주시니까 그래서 벗겨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는데 대머리는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 왜? 머리털을 세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성경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곰한테 찢김을 당했어요. 참 그것 보면은 하나님이 머리갈이 빠진 분들을 대단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3장에 들어가 보면, 왕하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모압을 치는데 전쟁 중에 물이 끊겨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이기는 건 고사하고 군사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검은 거를 타면서 기도하니까 저쪽 엉뚱한 편에서 강둑이 터지면서 물이 흘러가지고 살아납니다. 열왕기 4장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선지자의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못 갚으면 2 아들을 종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릇을 갖다가 이웃집에서까지 빌려다 갖다 놓고 기름을 따라 부어라. 근데 놀라운 건 엘리사가 축복을 하니까요, 기름을 따라 보니까 막 그 기름이 막 계속해서 넘치도록 그 모든 것을 채워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또 기도하니까 아기가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또 선지학교에서 야등덩크를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게 독이 드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뿌리면서 기도하니까 독든 국이 맛있는 국으로 바꿔졌습니다. 떡 20개와 채소 1자루로 100명을 먹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가보면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데, 저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 자기의 병을 낫게 구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랬더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 얼마나 멋진 장면. 열왕기하 6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를 빌려가지고 호숫가에서 열심히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서 호수에 빠져버린 거야.
그걸 건질 길이 없고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무거운 철덩어리의 도끼가 쫙 수면으로 떠가지고 그걸 또 건지는 기적.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군대의 눈이 다 멀어가지고 칼끝 하나 되지 않고 포로로 잡아오는 이 엄청난 기적을 엘리사는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그래서 엘리사의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놀림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발자취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길갈에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길갈의 사람. 그런데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어디서 나갔어? 길갈에서 나갔다. 길갈에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이냐? 길갈은 굴러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길갈에서 굴러 보내야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뭘 하는 거니? 할례를 받고 거기서 새롭게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먹을 걸 예비하셨다가 풍성하게 내려주셨고, 그러니까 길갈은 의미대로 굴러 보내야 된다. 애굽 땅에서의 수치와 고난을 굴러 보냈다. 그러면 엘리사도 과거의 것을 다 굴러 보내고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길갈을 해야 되는데 뭐에 우리가 얽매 있으면 안 되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굴러보내고 길갈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가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게 길갈해 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 염려를 다 주께 길갈해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거 있으면 오늘 십자가 밑에 길갈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길갈해야 될까 하는 불안과 초조하고 낙심되는 것도 길갈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길갈에 붙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의 말에 불안에 떨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죽겠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고 싶다는 마음 갖는 사람들은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그가 빠져나올 때 새롭게 전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거, 불안한 거 이 시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길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거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길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미혹, 분노와 혈기의 길갈에서도 나와야 돼요. 자꾸 지난날에 섭섭했던 감정만 끄집어내면 그 길갈하지 못한 거예요. 꼭 싸울 때 보면 사람들은요, 과거 거, 10년 전 거, 20년 다 꺼내. 인간관계 속에서 그 미운 것만, 어쩌면 그 미운 것만 골라냅니까?
그래서 욥기서 15장 2절에 가보면 어찌 동풍을 네 마음에 품겠느냐, 지혜로운다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동풍은 사나운 바람, 쓴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섭섭했던 거 다 뽑아버리세요. 옆에 사람하고도 혹시 섭섭했던 거 있으면 없지만은, 없죠? 그냥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 싸움 할 때도 과거 거 끄집어내면 안 돼요. 자꾸 끄집어내서 아픈 거 끄집어내고 섭섭했던 거 쓴뿌리 끄집어내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동풍을 마음에 품겠느냐. 오늘 동풍 다 버려버리고 길 가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걸 다 또 버려야 돼. 어떤 은퇴하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수염을 옛날에 많이 이렇게 옛날에는 길렀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옛날에는 한국의 시골 교회들은요 이 마루입니다. 초가집에다가 신자 한 몇 명이 모였는데, 이제 뭐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수염을, 그 양반이 원래 수염을 좋아하셨던지 길게 기른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 그래서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제일 앞에 앉은 어떤 연세가 지긋한 분이, 자매님이 목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 막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야, 세상에 이렇게 설교하자마자 은혜 받는 신자가 어디 있어. 그 목사님이 너무 신이 났어. 세상에 내 설교 한마디에 그냥 저렇게 울음 먼저 터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멋있는 은혜 받는 설교냐면서 그냥 설교만 하면 목사님 쳐다보다가 울다가 막. 그래서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신 이 수염이 기신 할아버지 목사님은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분이 도대체 얼마나 은혜를 받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는 그 자매님, 초라한 자매님을 붙들고, 자매님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울고 막 그렇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왜 울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쳐다보는 순간 울음이 폭발친 것은 목사님의 수염이 내가 우리 집 재산으로 기르고 있었던 염소 한 마리가 그렇게 수염이 길었었는데, 그 염소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죽어서 목사님 수염만 쳐다보면 염소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방으로 들어가서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 가라야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길가를 나온 사람은 엘리사가 어디로 갔느냐. 2절에 가보면 베델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은 베델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합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못 오게 했어요. 길갈에 머물라고 할 때 엘리사는 그걸 어기고 베델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길갈에서 나온 사람은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은 뭐냐? 의미가요, 베델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누굽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로 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와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못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주의 거룩한 날을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일하면서 못 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베델로 언제나 우리는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천에 큰 강이 있는데 민물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이 겹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밀물에서 놀던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물결을 따라왔다도 반드시 그들은 짠물인 바다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밀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짠물로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세상에 살다가라도 반드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은 성전을 통해, 베델을 통해 복을 주신다. 성도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들어 어려워도 먼저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베델로 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4절에 가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란 뜻은 무슨 뜻이 있는 거니? 방향, 향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델에 하나님 집에 온 사람은 향기를 바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가 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면 향은 하나님의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향을 모았는데 이 향은 누구의 기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향을 올리는 것은 기도의 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읽읍시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성도들의 기도를 성경은 향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에 온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로 갔다고 하는 것은 향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베델인 하나님 성전에 왔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다음에 어디를 건너가느냐? 요단을 건너가. 여러분, 요단을 걷는데 이 요단이란 말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주느냐? 물살이 거세다는 의미예요.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을 보면은 멀지 않아요. 거센 그만 두고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구약의 요단강은
200m 이상의 넓은 그 강이었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이었고, 지형적인 변화가 수천 년이 되는 장 내려왔지만 당시는 거센 물결이 흘러가면서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하면은 성경에서 급한 물살이다. 급한 물살을 건너갈 때 그게 중요합니다. 급한 물살은 잘못하면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 두려워 떨 수가 있어. 그러나 그걸 건너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그 요단을 건너갔으면 다시 돌아오려면 자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요단을 건너갔던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도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급한 물살과 같은 요단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가 급한 물살과 같은 내 인생의 요단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약한 점도 있고, 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인생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요단을 누가 건너가느냐? 강한 자가 건너가.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건너가. 믿습니까? 현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영국에서 어부들은 주로 북해로 나가서 청어잡이들을 많이 해서 영국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현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을 때 그 어부들의 모습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들이죠. 그런데 북해에서 싱싱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의 런던까지 오면은 이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선은 싱싱할 때 제값을 받는데 죽으니까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청어를 살려서 영국까지 가져오느냐가 관건이었어.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당시는 뭐 발달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배만은 유독히 청어를 살려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비결을. 아니 어떻게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않게 영국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예요. 청어를 잡아서 넣어놓은 물 수족관, 배 그 수족관에다가 메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이 눈이 띵그러지면서 아니 어떻게 메기들 넣으면 청어를 다 잡아먹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넣습니까? 했더니 물론 잡아먹지요. 그러나 메기를 한두 마리씩 집어넣으면 그놈이 배고프지 않을 만큼 한두 마리 잡아먹지 거기 있는 청어는 다 못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청어들이 이리 도망 저리 도망 이리 도망하다가 결국 영국에 도착하면 그때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고 요단처럼 넘어야 될 급한 물살이 없다고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나게 나가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환난이 오기 때문에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문제였어요. 그들은 홍해바다에 급한 물살을 만난 겁니다.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떨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우리 한번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모세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13절 좀 앞쪽을 돌려주세요. 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냐?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요단의 급한 물살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떠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